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지기는 하지만은 온몸이 이렇게 움츠러들 정도로 날씨가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8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까지.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 있었고 이미 자라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자기를 만지는 토기장이에게,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진흙을 반죽을 해서 무엇인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지는 그릇, 진흙 덩어리가 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 그 만드는 사람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질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만들고 싶은 대로 주인이 만드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물건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만드느냐, 왜 저런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이런 용도로 만든 이유가 뭐냐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 진흙과도 같은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 감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십니까?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할 때도 있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연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져야만 하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온 우주가 내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주장이 신앙에 합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래전 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구가 중심이고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천동설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을 보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도 그저서 뱅글뱅글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여 가시는데 그 안에 나를 왜 만드셨을까?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저희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남왕국 유다의 거의 말기,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마는 남왕국 유다의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참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분명히 대적할 것이다. 예레미야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한 모습들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물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물을 저장해 두고 거기 먹겠다고. 그런데 그 웅덩이는 옆구리가 터져나가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뭐 쓸모없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동맹을 맺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았다라고 너희들은 말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난 교회 열심히 계속 다녔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한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3장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돌아오는 것 나는 반기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까지 한 일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수없이 많이 권면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쳤는데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매를 맞고 힘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남왕국 유다도 똑같은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로만 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렇게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을 갔는데도 결국은 다시 불러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벌을 이야기하시면서도 회복을 반드시 말씀해 주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